여러분, 명절이 되면 가장 많이 듣는 잔소리 무엇인가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결혼 언제 하니 이런 얘기 많이 하셨죠? 들으셨죠? 네. 네, 목소리가 슬프네요. 네, 그렇게 빨리 결혼하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결혼을 늦게 해라, 결혼 일찍 하면 좋은 게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습니다. 결혼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는 것이죠. 연애만 하고 결혼은 최대한 늦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에 대한 목적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에 대한 목적은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데 로맨스와 자아 실현이 목적이 되니까 결혼이 왜곡되고 결혼은 어려운 것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지게 된 것이죠. 결혼이 목적 중에 로맨스가 목적인 결혼이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로맨스라는 것은 상대방이 내가 필요로 하는 나의 모든 감정적인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그런 관계를 맺어갑니다. 온전한 기쁨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역인데 그것을 상대 배우자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풍선에 바람을 계속해서 넣으면 터지는 것처럼 상대방을 향해 기대를 계속해서 불어넣으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 중에 가짜 신, 페이크 갓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비록 그게 가짜 신이라 해도 우리는 여전히 숭배할 거야. 나는 천국이 존재한다는 거 알아. 내가 나를 만질 때마다 나는 천국으로 가. 자기야, 지옥은 내가 너와 싸울 때야. 이 가사 속의 주인공은 남자친구와의 로맨스를 가짜 신이라고 부르면서 이를 계속 숭배하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남자친구와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 천국이지만 싸울 때는 지옥이다. 그러면서도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보면 그 성도, 여자 성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셀리라고 하는 성도인데요. 미인이었던 셀리는 자신의 외모로 남자들을 조종하며 관계를 맺어왔어요. 그런데 결국 로맨스라는 감정에 조종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라도 곁에 있지 않으면 마음이 막 불안합니다. 그래서 누구와도 연애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언젠가는 남자친구에게 구타를 맞으면서도 그런 관계에 있으면서도 나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느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녀에게 A는 숭배의 대상이 된 것이죠. 로맨스가 결혼의 목적이 된 이유는 문화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로맨스가 결혼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연애, 결혼, 이혼, 자녀 양육에 관한 그런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집에 가서 보고 있으면 딴 데 보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출산율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육아 예능 때문이다라고 하는 결과도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자기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보내는 시간, 돈, 육아 용품 이런 게 보통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것인데 그런 것을 계속 보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게 출산율의 저하로 이어졌다, 이런 결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에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결혼의 목적, 사랑의 목적이 로맨스인 것으로 계속 우리를 조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결과가 무엇인가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듯이 상대방이 나에게 완벽한 목적을, 나의 완벽한 마음을 다 채워주지 못할 때 실망도 크게 돼요. 그래서 재미있게도 로맨스만 보고 결혼한 커플과 중매를 통해 결혼한 커플의 이혼율을 보면 이 로맨스를 통해 결혼한 이혼율이 더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애정도를 살펴보면 결혼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연애 결혼과 중매 결혼 중에 중매 결혼한 커플들이 행복도가 더 높다는 결과도 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연애 결혼의 기준과 목적이 로맨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니까, 또 함께 있고 싶으니까, 헤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로맨스 감정은 오래 지속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꽃이 곧 저무는 것처럼 그런 감정도 결혼을 하고 나면 곧 사그라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자아 실현이 목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외모나 재력을 통해서 나의 욕구를 채우거나 성취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쇼핑몰에서 상품을 고르는 것처럼 나의 만족을 채워줄 사람, 나의 욕구를 채워줄 사람들을 고르는 거죠.
취집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취업하는 것을 비유하면서 나오는 말입니다. 임승민 목사님이 쓴 결혼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자아실현적 결혼관 세 가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운명의 그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오직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완벽한 배우자. 두 번째, 간섭하지 않는 그 사람. 겉으로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무조건 받아주기만 하는 배우자. 세 번째는 구원자 그 사람. 경제적 안정이나 신분 상승을 위한 도구로서의 배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혼율이 역대 어느 시점보다 높은 이유는 우리가 결혼을 자아 실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때 그 결혼의 목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내 만족이나 욕구를 완벽히 채워줄 백마탄 왕자나 평강 공주가 우리의 삶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면서 내가 오히려 더 양보하고 손해보고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은 게 결혼의 실제 생활이에요. 로맨스와 자아 실현을 목적으로 둔 결혼 생활은 마치 짐승이 짝을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고 목적을 성취하는 데만 목적을 둔 결혼은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 로맨스와 자아 실현을 목적으로 결혼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인간화된 모습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관계가 불안정해지고 자기 중심적인 삶만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경우도 있게 돼요. 결혼에도 복음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결혼에도 세상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적용될 필요가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테고, 아직 상대적으로 어려서 결혼이 먼 얘기처럼 느껴지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성경적 결혼 가치관은 무엇인가를 함께 또 알아보고 또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고 그렇게 결혼을 준비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결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목적이 될 때 결혼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혼에서 불행감을 느끼는 결정적인 이유는 복음에서 벗어난 세속적인 가치관, 로맨스와 자아 실현이 목적이 될 때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으니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들 짐승과 각종 새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돌보는 일을 아담에게 맡겨주신 거죠.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이 이 일을 마친 후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세요. 창세기 2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외로워서 하와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남자가 혼자 살면 보기 안 좋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아담이 비전을 성취해 가는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피조세계를 돌보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성취해 가는 동안 하와가 함께하면서 돕는 배필로서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이런 흐름은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하나님의 비전과 연결시켜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담이 피조세계를 돌보는 비전을 혼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와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함께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즉 아담은 배우자를 선정할 때 함께 비전을 꿈꿀 수 있는 사람,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의 선정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에서 돕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에제르라고 하는데 보통 병력을 보강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란 동일한 적군을 제압하거나 동일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 붙여주신 하나님의 전우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배우자의 선정 기준의 핵심은 두 사람이
한 가지의 비전으로 동일하게 묶일 수 있는가에 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아오다가 하나의 하나님의 비전으로 묶여서 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격이 잘 맞고 비슷하고 죽이 잘 맞아도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다르다면, 그것이 동일하지 않다면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으로 적용해서 비전이 결혼의 목적인 배우자를 선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를 만나셔야 돼요. 동일한 비전을 삼기 위해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목사님 보수적이다, 뭐 꼰대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네, 이건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인격이 새로워졌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 인생을 살아오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도 하고 공동체를 함께 세우며 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거나 부인하는 사람과 만나서 나의 인생의 목적을 그렇게 함께 이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인생입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열심히 뛰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에요. 이에 대해 중요한 성경 구절 두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부분을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연합으로 번역된 원어는 견고한 언약이나 계약을 뜻하는 말이다. 이 언약은 두 사람의 삶을 모든 면에서 하나로 묶는다.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히 녹아들어서 법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결혼의 연합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두 사람이 한 덩어리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불신자와의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되겠다, 거의 불가능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이나 방식의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판단 기준이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가 되기에 매우 어려워요. 신약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우리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이 소나 당나귀 같은 동물에 연결해서 밭을 가는 도구였죠. 멍에는 이 다른 두 동물에게 지우지 않습니다. 가령 소와 당나귀에게 함께 멍에를 지어서 밭을 갈게 하지 않아요. 한 가지 종류의 동물에게만 멍에를 씌웁니다. 가령 서로 다른 두 동물에게 멍에를 씌웠다라고 한다면 그 두 동물이 발걸음도 다르고 또 키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걸음걸이도 다릅니다. 결국 그 멍에가 그 한 동물의 등에 상처를 내고 별로 그렇게 좋은 효율을 내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은 그리스도인에게 지혜롭지 않은 일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건강하지 않는 관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결혼 관계는 로맨스나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과 그것보다 더 큰 이야기입니다. 인격적이고 영적인 친밀감, 즉 동일한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혼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 서서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반드시 신앙을 가진 사람과 해야 해요. 그런데 이미 안 믿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그런 사람들과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안 믿는 사람 결혼해서 신앙을 가지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려면 두 가지를 각오해라 라고 늘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포기할 각오를 하든지, 아니면 3년 동안 샤워기 틀어놓고 울 각오를 하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죽어도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 싶으신 분이 있다면 결혼하기 전에 꼭 두 가지를 점검하고 그렇게 신앙이 생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꼭 배우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두 번째는 세례를 받고
결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중에 내가 너랑 결혼하고 나서 교회 열심히 다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럼 거의 99% 교회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는 게 두 부부의 큰 어려움이 돼요. 관계의 어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차선책도 아니고 아주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단계에서 해야 하는 선택이어야 해요. 그래서 꼭 믿는 사람과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강하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신앙의 방향성이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늘 점검해야 돼요. 특별히 결혼하기 전에 꼭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을 가졌지만 추구하는 삶의 비전과 방식이 다를 수도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신앙이 그냥 종교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이 삶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중에도 결혼한 사모님과 이 사역하는 방향이 다르거나 하나님의 비전이 달라서 아예 목사님이 사역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서 나와 동일한 마음과 비전을 품고 있는지 결혼하기 전에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의 신앙이 동일한 비전으로 묶이지 않으면 같은 신앙 안에 있더라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슷한지를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이번에 명절에 부부관계에 대해서 가족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분이 되게 아재 개그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과 아내는 그 관계가 로또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로또와 같을까요? 네, 맞아요. 그분의 표현은 더럽게 안 맞아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로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와 잘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결혼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크기도 큽니다. 결혼 예비자 학교의 개척자인 노먼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배우자를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요. 예비 배우자의 일부 면만 보고서 이 정도면 결혼 생활에 큰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에 대한 많은 정보나 이해 없이 겉모습만 보고 결혼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결혼을 하는 커플이 있으면 꼭 책을 한 권 선물해주고 같이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서로 꼭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해요. 보통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까지 가면 연애 이후로부터의 서로의 삶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삶이 어려웠을 때, 어릴 때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일대기를 쭉 쓰거나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상처는 잘 꺼내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잘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결혼을 하고 같이 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그런 결핍과 또 상처와 아픔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상대방의 부정적인 면을 알면서도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결혼을 위해서 덮어놓는 것이죠. 명확한 적신호가 보여도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덮고 아니면 지나친 낙관주의로 무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우자가 지금 신앙이 있긴 한데 어떤 신앙이 더 성숙하거나 성장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이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겠지, 성숙해지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연애를 하면서 쉽게 막 화를 내고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막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결혼을 하고 나를 만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적신호는 결혼 후에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결혼 전에 없던 영성이 갑자기 생길 리가 없죠. 그리고 조절되지 않던 분노와 우울이 결혼 후에 쉽게 나아질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해질지도 몰라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휴화산 같은 사람과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또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잘 점검하고 적신호가 보이면 신뢰할 수 있는 이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과감하게 정리까지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할 수 있어요. 결혼을 약속했더라도 그것이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자제품 하나를 사도
가성비가 어떻다느니, 뭐가 더 좋으니, 이런 것들 꼼꼼하게 평가하고 사는데, 평생 함께할 배우자를 고르는데 그런 관점과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또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삶에 건강하게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한참 그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꼼꼼하게 기도해라 이런 거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키는 몇 센치여야 되고, 뭐 외모는 어때야 해야 되고, 연봉은 얼마여야 되고, 그리고 꼭 간증하는 분들이 내가 키를 위해 기도 안 했더니 뭐 배우자 키가 작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기도 있었어요. 근데 건강한 신앙관에서는 그게 결코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가,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목적과 방향성으로 배우자를 선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비혼을 고민하는 청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비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독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혼의 목적도 결혼의 목적과 동일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혼, 그러니까 독신으로 사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대에서 비혼으로 살아가는 것과 현재의 시대에서 청년들이 비혼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목적은 조금 달라요. 그 당시에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 법 중에 뭐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사별을 한 뒤에 2년 이후에 결혼하지 않으면 벌금을 주는 그런 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혼이라고 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있는 게 귀찮거나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서 비혼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혼자 스스로 비혼의 길을 선택했다, 비혼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선교, 교육, 봉사로 자신의 삶을 다 드린 분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혼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또 그 선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비혼이든 결혼이든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귀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혼의 목적은 로맨스나 자아 실현이 아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결혼까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연애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름 초반에는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계속 훈련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결혼을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함께 믿음으로 바라볼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혼은 행복을 얻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결혼은 나를 완성해 줄 사람을 찾는 일이 아니에요. 결혼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그것을 목적으로 삼은 동역자를 만나는 일입니다. 로맨스를 숭배하면 관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자아 실현을 추구하면 배우자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비전을 목적 삼으면 결혼은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이 외로워서 하와를 만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니까 너 외롭다, 남자 혼자 살면 불쌍하다, 이래서 하와를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동역자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걸어갈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혹시 비혼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역시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또 다른 헌신이 돼요. 결혼이든 비혼이든 복음은 우리에게 결국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질문하는 거죠. 복음은 결혼보다 더 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것을 꿈꾸게 하고 그것을 소망하게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자아 실현이 목적인 결혼, 로맨스가 목적인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둔 결혼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